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는데 제자들이 그를 믿지 못해서 다 두려워하고 반기지를 안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아무리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고 하지만은 그가 지금까지 행했던 그의 행적을 보면은 사귀기는커녕 어떻게 보면 아마 죽이려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어떤 심정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말 좀 나쁜 말을 하면 악질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지를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가 변화되는 과정에서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했던 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변화가 되는데 이 거리가 약 한 16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하면 실감이 잘 안 나실 테니까 여기서 160km를 어디 있는지 제가 지도를 가지고 막 사방을 한번 찾아가서 위로 밑으로 다 찾았는데 가장 이해하기 쉬운 장소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디냐면 여기서 대구를 거쳐서 88 고속도로를 타고 지리산까지 딱 가니까 160km였습니다. 요즘 같으면 차 타고 가면 1시간 한 30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2000년 전에 걸어가든지 아니면 말을 타고 가든지 어떤 수단을 가지고 이동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가기가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웬만하면은 그 정도 거리 같으면 내버려 둘만도 한데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까지 가서 잡아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바울이 얼마나 악질이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되었다고 하면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예루살렘에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 혹시 이게 위장이 아닐까? 거짓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나주지를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상대를 안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바나바가 나타나서 바울을 데리고 제자들을 만나게 하고 결국 제자들을 다 설득을 시킵니다. 이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지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던 일들, 눈이 멀었던 일들, 그리고 그가 회심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눈을 뜨고 복음을 전하게 된 일들까지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전하면서 결국은 제자들을 설득을 시켜서 이제 이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성경은 이 바나바를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본 이름이 요셉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딱 한 번 등장하고 전부 이 성경에 보면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17번인가 아마 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 본명 요셉이라는 이름은 딱 한 번밖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자들이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요셉으로 부르지 않고 바나바, 바라고 하는 것은 전에 말씀드렸죠.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나바라고 하는 말은 격려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별명이죠. 그런데 이 별명을 성경에서도 계속 사용하고 있고 교인들도 제자들도 계속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별명이 본명보다도 더 많이 불려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위로하고 격려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늘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이 사람은 항상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이 바울의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갔어도 역시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바울에 대해서, 바나바에 대해서 평가할 때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바나바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격려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좀 뭔가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곳에 바나바가 들어가서 그 두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또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줬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도 많습니다. 내 자존심도 죽여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오해도 받을 수도 있고 누구 편이니 어떠니 힘든 일을 겪을 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나가야만이 교회 안에 바나바와 같은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위대한 점은 이렇게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해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보다 그 뒤에 가면 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가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은 13장까지는 항상 바나바와 바울의 이전 일이었던 사울, 이렇게 서열이 정해졌습니다. 쉽게 하면 교회 내에서 바나바가 이 바울보다는 훨씬 그때까지만 해도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장으로 넘어가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사울과 바나바, 항상 두 사람이 등장할 때 사울의 이름, 이 바울이 먼저 등장을 하고 바나바는 이름이 뒤에 딸려옵니다.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내가 화해시키고 내가 데려다 놓고 내가 일꾼으로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되고 나 위에 있다, 나보다 더 인정받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시기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질투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속이 상하고 마음도 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전혀 그런 문제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바울과 함께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남이 나보다 앞서가는 것, 그거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속담도 있죠. 사촌이라도 나보다 더 빨리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면 내가 힘들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싫어지고 때로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뒤에서 속된 말로 깔아뭉개버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만큼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있어야지, 질투하고 시기하고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도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간의 본성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나보다 나중된 사람이 나보다 먼저 되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서 잘 됐다, 네가 그렇게 하다 말씀대로 안 살다가 보니까 지나시아 엉망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되지, 우리가 책망하고 비난하는 것은 잘할지어도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은 사실 우리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할까요? 그것도 역시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자꾸 남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잘못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결국 바나바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다가 보니까 바나바가 사람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도해서 우리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나도 격려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스스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그렇게 잘 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 기도를 하나 꼭 더 첨가시키십시다. 무슨 기도를?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꼭 넣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니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좀 격려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도 그럴 것이고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누군가가 뭔가 나에게 좀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점점 완악하고 간파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우리 주변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아니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격려는요, 가진 것이 많이 있는 사람, 나는 격려 필요 없다. 아닙니다. 재능이 많고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꼭 격려와 위로는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가끔 그럽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 가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그날은 막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그 한 주간 설교 준비할 때는 그 말만 막 귀에 돕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힘이 납니다. 그게 저에게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내가 하는 이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그거 우리가 돈도 안 드는데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제자들을 만나는데 안 만나주고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런 바울을 바나바가 찾아가서 제자들을 만나게 해주고 바울이 원하는 대로 제자들과 사귀게 해주고 복음도 같이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뒤로 밀려납니다. 그럼에도 성경의 어두운 곳을 보더라도 바나바가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그런 구절은 안 보입니다. 오히려 더 격려하고 위로를 했었습니다. 이 바울 때문에 오늘도 본문 말씀에 보면은 교회에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바울은 원래 정말 잘난 사람이었잖아요.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성격이 뭔가 전투적이었습니다. 막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남과 싸워서 지면 절대 우리말로 하면 잠도 못 자는 그런 사람인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둘 때도 다른 사람보다 더 앞장서서 더 열심히 남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 가지고 있던 이 성향이 아직 변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성화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본 성격이 원래 남아있는 거예요. 이 본 성격이 남을 이겨야 되고 전투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다가 헬라파 유대인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지고 전통을 따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붙어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바울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라고요? 지면 안 되는 성격이죠.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자기가 가진 온갖 지식을 다 동원해서 헬라파 유대인과 논쟁을 벌여서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네, 당연히 이겼겠죠. 그러니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율법을 이긴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좋아하고 박수를 쳐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태는 전혀 엉뚱하게 돌아갑니다. 이 논쟁에서 졌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논쟁에서 져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분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논쟁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하나가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에요. 논쟁을 통해서 이기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나 또 잘못된 교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부딪혔을 때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지. 우리 정통교리가 이겨야지. 이단 교리에 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론 논쟁을 합니다. 그거는 정통교리와 이단 교리니까 또 괜찮겠지만, 아니면 같은 정통교회 안에서 교단과 교단의 사이에 교리들이 좀 다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올리 네가 올리 다투다 보니까 장로교가 생기고 뭐 침례교가 생기고 성결교가 생기고 감리교가 생기고, 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다가 보니까 아니 내 것이 옳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교단이 생기는 그런 결과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랬습니다. 논쟁에서 이겼는데 대신에 바울은 지금 목숨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좋은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잘못된 교리를 이야기하고 잘못된 말을 하는데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럴 때는 논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득을 시켜야 된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간증을 해야 된다. 이건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자신이 어떻게 눈이 멀어졌고 눈이 다시 뜨게 됐는지, 내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지 그렇게 간증을 했더라면 논쟁을 벌일 거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논쟁으로 이기고, 아니 복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논리 싸움이 그렇습니다. 그 논쟁에서 이기면은 내가 승리하는 것 같은 순간이 다가오지만 그건 일순간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장 친한 사람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과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논쟁보다는 그냥 내가 겪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겪은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일들, 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다, 나는 이렇게 해서 병고침 받았다, 그게 무슨 논쟁이 필요하고 그게 무슨 비난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아마 논쟁을 하지 않고 그것을 이야기했더라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직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이 전투적인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남에게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또 한 번 목숨을 위험을 받는 그런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냥 두게 큰일 나겠다 싶어서 가이사르로 피신시켰다가 거기서도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네 고향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다소로 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만 남아 있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 출신들의 제자들. 그들 속에는 바울처럼 율법에 능숙한 사람, 정말 논리로서 율법주의자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교회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힘을 잃어야 되고, 그러면 교회가 잘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결론의 말씀을 보면 아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논리에서 이길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정말 논쟁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는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없어지면 교회가 힘을 잃어버려야 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더 편안해가고, 오히려 더 교회가 잘 되어지고 성령의 위로가 더 넘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더 편안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 잘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 교회가 잘 되어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울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막 일어날 상황이었는데, 그런 사람 바울이 빠져나가니까 우리 교회가 더 편안하고 잘 되어지더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논쟁이 교회 유익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바나바처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교회 유익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도 그 말씀이 꼭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많아야만이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잘 되어지는 것이지, 말씀이 이렇다 어떻다 논리적으로 따지고 논쟁을 해서 이기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교회 유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아지도록 또 하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내가 바로 뭐 하자고 기도하자고요? 격려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31절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인용을 하자면, 나 때문에 교회가 편안해지고, 나 때문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되고, 나 때문에 교회 안에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는 역사, 이걸 우리는 가리켜서 바나바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교회에 이 바나바의 사역이 날마다 흥황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정말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격려를 받으면요, 오늘 성경이 기록한 대로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 나갔더니 온 성도들이 나를 위로하더라, 격려하더라. 그러면 교회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 갔더니 따지고 잘난 사람들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그 교회 가기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죄송한 말이지만 교회는 바울처럼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논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아니 이전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처럼 교회가 세상의 위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이 세상에 위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교회의 불신이 자꾸 커져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래요? 교회가 세상에 위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힘이 못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힘든 시기를 맞고 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격려라는 말, 이 말을 우리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용기나 의욕이 생겨나도록 붙돋아준다. 이게 격려라는 말의 뜻입니다. 뭔가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할 수 있는 마음이 막 생기도록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나중에 이것을 깨닫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바울이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이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때로는 힘이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구나.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못난 사람을 오히려 붙들어줘야 되는 것이구나. 바울은 나중에 그렇게 깨닫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는 그렇게 격려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다.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뭐냐니까 사람을 격려하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니까 너무 겁이 나고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격려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겁내지 말라는 거죠. 힘을 주었습니다.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 가나안 7년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격려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지만 조금만 더 견뎌보십시다. 우리 기도하고 좀 한번 인내해 보십시다. 이런 말이 필요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쓰러지고 엎드려 있는 사람한테 우린 다가갔어요. 당신은 절대 이대로 쓰러질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절대 이래 실패해서 좌절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엘리야도 쓰러졌지만 로데나무 밑에서 죽겠다고 하나님 나 좀 죽여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도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천사들이 나타난 세상도 아닙니다. 요새는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하는 세상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을 누가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을 맡겼습니다. 나 대신에 너희들이 이 말을 하라. 무슨 말을 하라고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힘이 되어주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쓰러져가고 힘을 잃고 나이카이스가는 무너져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외쳤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쓰러지고 나약한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격려해 줘야 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 안에서 혹시 힘을 잃고 낙심하고 좌절한 심령이 있다면, 뭔가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들어서실 겁니다. 세상이 당신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역사가 있어야만이 이 땅에 정말 이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이 시점에 사람들에게 교회가, 아니 우리의 믿음이 그들에게 힘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뭐 밥을 한 끼 사주든지 커피를 한 잔 사드시든지 아니면 편지를 보내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전화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간에 힘을 잃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더라 바나바와 같이 다가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일을 열심으로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